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어제 나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탄에게 지배당하면서 함께하던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남겨진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가룟 유다 따라 자기 길로 간 거고요.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별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설교라는 의미입니다. 13장 오늘 본문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마지막 유언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특징이죠. 공관복음 같은 경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같은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뒷부분을 보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미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잡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긴 설교, 그 가르침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오늘부터 함께 쭉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유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간 그 시점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이제 딱 결단하는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를 때가 그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가 결국 영광의 길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야 지실 때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십자가를 지시기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때가 됐다. 예, 자신도 영광의 때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죠.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려는 것, 또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 자신의 뜻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길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영광의 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데 33절 말씀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 작은 자들아 하는 말은 어린 자녀들아 이런 의미인데요. 얘들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근데 이 얘들아라고 할 때에 그 얘들아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주 애정 어린 그런 게 담겨 있죠. 얘들아,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사랑이 담긴 이야기, 애정이 담긴 이야기,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작은 자들아, 얘들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요. 사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와 잠시밖에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얘들아, 이제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앞에서 말한 그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거다. 이제 너희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 이미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앞에서 일찍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가실 그 길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말을 이제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그 말은 너희도 따라올 수 없다. 유대인들만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때죠.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때, 마지막 때, 이제는 여유가 없는 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어떤 말씀이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새 계명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명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계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가르침은 다른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맥락이지만 표현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동일하지 않냐면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주어져 있는 율법이 있죠. 계명이 있죠. 그죠? 그 계명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거죠. 너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율법, 계명, 그것이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으뜸 계명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으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예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금 주어져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계명과는 다른 계명을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도대체 왜 이 새 계명을 주신다는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사실 예수님은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다른 복음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사랑의 계명, 그 의미를, 그 계명을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입니까?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거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 이전에 사람들은 그 의미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면 나 아끼듯이 사랑하라,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냥 좀 사랑하는 정도, 그냥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의미 안에서 원수 사랑도 나오는 거죠.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이 사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때 그때서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봐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극단적이긴 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건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안 되지만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이 충분히 드러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계명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정말 유언과도 같은, 아니 유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가요, 생뚱맞은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34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강조했으면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으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세 계명을 지키겠다든지, 지키기 힘들다든지, 주님이 유언같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계명을 어떻게든 지켜보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어디로 가십니까는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죠? 33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34절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33절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리라. 이 말씀에 지금 베드로가 꽂혀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매여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가는 길에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는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매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34절 35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새 계명을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37절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렸습니다. 지금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틀렸습니다.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야, 이 사람 참 신앙 좋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예수님 따르겠다 고백하니 진짜 제대로 된 제자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뒤 구조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믿음 없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부족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엉망인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관심 듣고 있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 왜냐하면 지금은 갈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고 진짜 의미를 알고 진짜 구원을 받고 그러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자기는 스승과 똑같이 갈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려서 가잖아요.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다면 왜 지금은 못 가고 나중에 가는 겁니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저러시지? 나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갈 건데 왜 저러시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을 걸고 따라가는다는 그 말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강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참 안타까운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 3계명을 듣고 주님 제가 이 3계명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니 3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될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며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3번이나 스승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거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뜻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의 뜻에 생각에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그걸 고집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책망하시죠. 도리어 네가 고집하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방향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과 다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베드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매번 우리 최은옥 청년이 계속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라 주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특별히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고 관철시키고 그 뜻을 우리의 뜻으로 바꾸려 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또 완악한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 뜻을 쫓아가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